또 목회자들도 설교 중에 잘못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제물에 누가 안수하느냐?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제물을 가져온 제물의 주인이 안수할까요? 또한 제물은 제사장이 잡느냐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느냐? 번제희생의 가죽을 과연 누가 벗기고 각은 누가 빼느냐?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누가 베냐?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누가 물로 씻느냐? 제사장이 하나요? 아니면 죄를 지는 사람이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넘어가다 또 전가시키다의 뜻인데 사람에게 있던 죄를 희생 제물에게로 넘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받아서 양의 머리를 잡고 목을 땁니다. 쏟아지는 피를 대야에 담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갑니다. 피를 흘린 제물은 숨이 끊겨 죽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려고 대신 이 양을 제물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든 역사는 물론 교회의 장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교회가 승리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의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성도와 교회들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찬양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저는 어렸을 때 아무 뜻도 모르는 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승리는 내 것일세, 찬송은 내 것일세, 기도는 내 것일세 찬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장성하고 난 뒤에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어린 양 예수님께 노래하는데 그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귀하게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도와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새 노래로 불리는 감사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속죄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근대에 와서 가장 십자가를 거부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독일의 철학자 니체일 것입니다. 그의 책 적그리스도에서 니체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은 그가 연약했기 때문이니 그를 존경하거나 경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한 니체는 35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모든 일을 그만뒀고 45세에 졸도 후에 정신적인 붕괴를 겪고 10년 동안 제 정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살다가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예수를 죽었다는 니체는 자기가 비참하게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부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칩니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지만 어느 순간 십자가의 잔을 마신다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워 땅에 엎드려 피땀을 쏟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일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은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를 나타낼 만한 상징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조한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녀 몸을 통해 잉태했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젊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교훈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활동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부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하는 통치일까요? 결론은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중심이 십자가요, 우리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깊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탄과 싸우신 치열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번세가 박살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결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귀양 사례를 할 때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찬란한 어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 어전을 보니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내 생물이 있고 그들을 불러 호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로 앞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요? 어린 양이란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에서 밝히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우리가 한 번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영광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여전히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겐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상처를 그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유명한 맹인 작사가의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240장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가슴이 찡한 정말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 그분,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그 예수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두운 권세, 심지어 죽음과 사탄과 모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심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7번이나 봉인하여 아무도 함부로 펴보지 못하도록 비밀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격자임을 의미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이 22장인데 27번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들고 있는 척추뼈와 같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싶으면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깊이 그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믿음을 절대로 대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통한다. 어떤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되돌아와야 한다. 어떤 화려한 말도 십자가가 아니면 맛을 잃는다. 우리의 하루도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쳐야 한다. 십자가 터널을 지나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얻어야 한다. 시로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1963년 6월 23일 병원에서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다쳐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아버지는 결핵으로 몸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은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으며 엄마의 젖 한 번 빨아보지 못하고 쌀, 가루를 끓인 물만으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16살 되던 1979년 10월 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기도 시간에 옆에 앉은 여학생이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럿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누군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내 귀에 반드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소녀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도 원망하고 반항하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소녀 송명이에게 아버지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깨진 질그릇 소녀 송명이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극심한 몸의 고통 중 자리에 누워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누워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어두움 속에서 나무 토막이 나타나고 그 위에 손바닥에 올려주고 돌로 된 못이 박혀서 손바닥을 부수며 뚫고 나갔다. 붉은 피가 터져나오고 뼈에서 진액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소녀 송명이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 십자가 은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 하여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니라 값이 너무나 커서 그 값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해서 울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시를 써 생긴 돈으로 극동방송을 재정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가 21살 되던 1984년 8월 16일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되어 1년 후에 여운학 장로의 도움으로 귀장문화사에서 그의 첫 시집이 출판되었고 그는 모든 출판료를 교회로 섬기던 극동방송국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어느 목사님이 기증한 휠체어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약 2,000곳을 방문해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정상인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을 그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는 그녀를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합니다. 뜻밖의 제안에 송명희 씨와 어머니는 당황했고
옆에 있던 어머니가 침착하게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합니다. 송명희 씨는 놀란 토끼처럼 가슴이 뛰고 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긴장감이 들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지만 송명이라고 하는 소녀는 이 얘기를 하는데도 몇 분이 걸리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사장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후에 부사장은 극동방송에서 송명희 시인에 대한 말을 다음과 같이 하면서 울던 적이 있습니다. 명희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 육체 멀쩡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송시인은 간증 집회 때마다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강조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다해 찬송하고 경배했듯이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송하는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희생과 화평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양손에 베못을 박히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겁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시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로 평생 멸망당하는 그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귀한 시간에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진심으로 찬송합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삶이 된다면 2018년 우리 주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